기독교와 성경의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를 들라 하면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철학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가 드러나 있죠.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바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한 사람의 철학,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되죠. 우리는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각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고귀한 그런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데오빌로를 생각할 때 이것은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대표성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기독교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다. 이 의미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누가가 편지를 썼다 보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이 당시는 예수 믿는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종용했던 세상이었어요.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활동 불가능했습니다.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찾아 들어간 곳이 바로 카타콤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 의사 누가가 편지를 쓸 때 도대체 뭐라고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을 써야 이들을 견딜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의사 누가라면 이런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무슨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이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실어서 편지를 보내실 작정이십니까? 오늘 성경의 의사 누가는 이전에 쓰여졌던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또한 사도들이 행하신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누군가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기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가르침을 받는 데오빌로 같은 사람, 개종한 이방인 같은 사람들도 자기의 계급장을 떼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워야 한 사람으로 선다는 말이겠지요. 그럼 오늘 말씀은 2절에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또 한 사람을 견고한 백성으로 견딜 수 있도록 위하여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노라. 할렐루야.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의사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따라해 봅시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편지로 보낼 때는 12명,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갑자기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면서 제자라는 말의 이름을, 호칭을 사도라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의사 누가가 이름을 바꿔치기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도 누가가 이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이제 사도들에게 명하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사도라는 말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분이 부르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걸 아포스톨이라고 말하죠. 사명자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아주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들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나 종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사용했던 용어가 바로 사도라는 용어입니다. 왜? 그게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어떤 사역자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이제 편지를 쓸 때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복음을 소개하면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핍박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이 사도들, 제자들, 또 개종한 이방인들 모두에게 이 의사 누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도입니다. 도망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개종한 이방인들은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수한 소명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이 시대의 백성들도 목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평신도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다 사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망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카타콤 속에서 300년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가 죽고 내 할아버지가 죽고 나도 죽을 것입니다. 이 로마를 전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여요. 이런 땅에서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사도이다.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임을 잊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또한 설명할 때 이렇게 두 번째로 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고 신앙의 자유를 꿈꾸는 그런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복을 꿈꿀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런 꿈은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아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공간과 지각을 뛰어넘으셔서 모든 백성들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숨겨진 카타콤에서 성령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종교적 체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이 아니에요. 신비한 여러분의 영적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흩어져서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만나주기 위해서 오신 영이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불같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고 통변도 나타나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명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또 사도들의 손수건을 얹었을 때 병자가 낫기도 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성령은 이런 목적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극심한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성령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 맞다. 내 눈앞에 칼이 있고 창이 있고 찔려 죽고 많은 환난이 있지만 이 물리적인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뒤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변화산의 체험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적 체험 아니에요? 이런 신비적 체험을 왜 주셨을까요? 앞으로 찾아올 환난과 고난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도록. 그 변화산의 체험 앞뒤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앞으로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견디려면, 버텨내려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 사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랍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전복하고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이 하는 것은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세속적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 말씀을 발라서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위대한 일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세속화 되지 않도록, 저의 인생의 배에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것밖에는 성도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게 될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맷집을 가져야 되죠.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세속적인 싸움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의 인생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풍랑을 통하여 배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맷집이 좋아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맷집이 좋아야 합니다. 수없이 두들겨 맞을 것입니다. 죽어야 그 맷집이 끝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프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위로하시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그러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전체를 통하여 말합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해져 가고 있죠. 이 전체적인 흐름은 세상의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의사 누가가 말합니다. 승천을 말하시죠. 그럼 사도행전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과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림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종말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 오셔서 주님 재림하셔서 구원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염세주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켜내는 거예요. 견디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세상적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님 재림하셔서,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세상을 하나님이 끝내시리. 이 고백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신대원에서 하루는 탈북자가 와서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 탈북자가 직접 본 이야기를 신학생들 앞에서 해준 이야기예요. 1972년도에 김일성이 이런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북조선 땅에는 이제 인민의 아편인 기독교는 말살되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였죠. 근데 그때 마침 1972년도에 김일성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 고속도로를 내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열심히 군대가 동원돼서 만드는데 곡산 지역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곡산 지역에서 공사를 하다가 병사들이 지쳐서 저 계곡에 내려가서 수영을 하는데 저 숲속 동굴 속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가서 들어봤더니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공안부를 동원해서 급습해서 봤더니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합니다. 그 안에 목사도 있고, 일제시대 때 안수받은 목사도 있고요. 이게 북한 땅에 1972년도에 가장 큰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위에 고위직이 내려와서 직결처분 사용을 내리는데 그 마을의 나뭇가지에다가 밧줄을 걸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교수를 시키는 겁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고요. 첫 번째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쟁이지? 예 하면 아무 거리낌이 없이 의자를 걷어차는 거예요. 이 성도가 직접 자기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3분 이내에 다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죽이는데 이 탈북자가 보니까 13살짜리 남자아이가 끌려왔더라 합니다. 자기 어머니와 함께 동굴 속에서 예배하다가 잡혀오게 된 것이죠. 이 아이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 불쌍했나 보죠. 눈을 가리니까 이 아이가 그 교수대 앞에서 엄마 찾더라 합니다. 여러분 13살짜리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이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이 그래도 마음에 양심에 찔림은 있었나 보죠. 그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불러다가 아들을 한번 안아주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뛰어나와서 자기 그 교수대에 달리기 전에 의자 위에 올라가 있는 아들을 붙들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조금만 견뎌라. 3분만 견디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천국이 열리게 될 것이다. 조금만 3분만 견뎌라. 그 아들을 꼭 끌어안고 이 말을 해주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어머니가 됐으면 나를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애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목숨은 걷어가지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 어미라면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어머니는 3분만 견디라고 말하도록 합니다. 이 공산당이 얼마나 격분했든지 의자를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목이 조여오니까 밧줄을 위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다시 꼭 안으면서 아들아, 고통스럽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말해주도록 합니다. 이 순간에 이 아이가 그 3분 동안에 잡고 있었던 손을 1분이 지나니까 손을 놓더라 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분 후에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아이가 불려 나오는데 그 아이의 형입니다. 1살 차이 14살짜리가 또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의자 위에 올라서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합니다. 엄마, 제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엄마 고맙습니다. 이 공산당은 그 어린아이의 발을 의자를 차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그 탈북자가 지켜보게 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맨 마지막에 한 노인이 끌려왔습니다. 이 노인은 맨 마지막에 죽는데 그분이 목사였던 겁니다. 이름은 김태영 목사. 그냥 죽일 수 없어서
이 공산당원들이 그때 도로를 깔던 그 도로 위에다가 팬티만 입혀놓고 그 김태용 목사님을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롤러를 가져오라고 말해요. 롤러가 뭔지 아십니까? 아스팔트를 마지막에 굳힐 때 쓰는 커다란 쇠 롤러입니다. 그리고 발부터 밟아서 이겨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민들이 보라고요. 이 종교의 아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 김태용 목사님의 발이 으스러집니다. 발목이 나가고 허리까지 롤러가 다가올 때 이 김태용 목사님이 이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가를 부르고 그의 머리가 이겨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걸 탈북자가 지켜보고 장신대학교에 와서 자기가 본 바를 그대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전복시킨다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랍니다.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냐? 나도 아팠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 안에 세속적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견디고 버텨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 오셔서 구하시리.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버티고 견디고 세속화되지 않고 역청을 바르며 말씀의 역청, 기도의 역청을 바르면서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태용 목사님만 롤러가 미는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세상에 시간이라는 롤러가 여러분의 목까지 차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의 청년들은 시간이라는 롤러가 이미 발목까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니까 그 롤러가 목까지 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버텨내십시오. 그리고 제발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에 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견뎌내십시오. 그럼 주님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견디었고 이렇게 버티었고 이렇게 카타콤에서 죽어갔습니다. 결국 주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강대한 나라,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과 제국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 가지고 세상에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